로마서 2장을 통하여 율법과 할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성경의 구약 전체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또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13가지 율법의 규례와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완계도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4,0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져 왔던 그런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장 또 3장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이 이제 처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정말 참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탄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명령이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죠.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라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 또 인간의 죄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떠한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또 할례와 무할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가 죄인이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헌법, 민법, 상법, 형사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법들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죄인이냐 아니냐 벌금을 물어야 되냐 안 물어야 되냐 감옥의 몇 형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범죄했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들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너희가 음란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면 가늠죄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이렇게 적용시키시는 것은 그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를 향한 그 우리의 욕망과 그 내적 동기, 근본 이것을 더 하나님은 따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일단 따서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따 먹은 게 죄이죠?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앞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재밌습니다. 그냥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뱀과의 대화, 사탄막이라고도 하는 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대화의 내용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아직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따 먹은 결과가 죄인데 이 과정을 대화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원작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단코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다 거기부터가 죄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왜곡시켰습니다. 반주시켰습니다. 또 뱀은 또 한 수 더 나아가서 결단코 죽으리라. 진정 죽으리라 했는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 마귀에 그 말,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영인 거 아십니까? 이 영, 동그랑땡 영 말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혼육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외에 다른 피조물, 다른 그런 영적 존재들로부터 오는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그 말, 비진리로부터 오는 말, 이것도 영인 것입니다. 그럼 비진리의 영을 들을 때 그 영과 대화를 하고 그거를 들으면 우리의 영에, 거룩한 영에 그것이 흘러들어오면 뭘 받아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딱 먹은 결과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 동기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대화를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봐 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된 거죠? 그 순간 뿅 하고 혼미하게 되면서 미혹의 영에 붙들린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의 영이라는 거는 다 뭘로부터 와요? 비진리의 말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정말 누룩 넣지 않은 순전한 떡, 이것을 계속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고 모든 언론 매체, 모든 세상의 정보의 시대, 소문 다 뭐예요? 다 영의 작용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와, 그리고 미혹돼서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금단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자, 그러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뭘로 시작된 거예요? 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5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우리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뒤에 계속 율법과 약속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또 유대인에 대하여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1장에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계속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그 율법은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생명의 열매와 선악과의 열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수예요. 생명과 나무 따로 있고 선악과 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안에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 선악과의 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이거를 유독이 사단 마귀가 이거에 주목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선악과 열매가 결론은 뭐라 그래요? 율법입니다. 성경은 뭐와 뭐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면 예수님이 신약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없고 오시지도 않으시죠.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선악과 선악을 분별하고 또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선과 악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습니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나 판단하고 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그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너무 좋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조금 더 밝고 맑아질까요? 아니면 침침해지고 흐려질까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게 너무나 이거는 축복이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기를 당할까요? 저도 사기 당한 적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죠. 다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알는 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거기에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제 또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그런 모든 행위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2번이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갔더니 유대인들은 막 검은 옷을 입어요. 검은 막 상복 같은 막 긴 코트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막 머리도 여기 이렇게 다 남자들이 여기를 이렇게 다 구렛나루에 여기를 머리를 다 따고 여기다가 무슨 카메라 뭐 무슨 네모난 상자 같은 거 달고 여기다가 막 무슨 가죽끈 같은 거를 메고 그리고 막 기도문을 외우고 어마어마해요. 애들도 막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분들은 정말 뭘 사랑해요? 말씀을. 뭘 사랑해요? 율법을. 그들이 막 생명같이 지키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들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도 듣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 때 그 박해 때 막 어느 동굴에 가가지고 사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제 막 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거야. 특별히 이사야서를 진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다 외워야 밥을 먹는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고 기억하고 문설주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이게 다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온 몸에다 다 말씀을 달고 붙이고 손목에 메고 기울을 삼아야 된다. 그러면 신명기 보고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일날은 보면 안식일날 보면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어디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도 안 된대요. 또 불을 스위치를 켜도 안 된대요. 아니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한 형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초현대주의의 그러한 시대에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다는 민족이 있다는 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 정신이 깨어났는데 그들은 아주 원시시대같이 율법에 갇혀서 자신들을 옥죄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이 민족 그 대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그 율법 때문에 누구를 버린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뭐가 된 거냐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까? 로마서 3장대로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믿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에서 출애굽해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역사라는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그 과거에 일어난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보니까 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으며 또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 그러한 유태인들에 의해 600만이 학살당하고 각 나라에서도 가장 비천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주의 결과입니다. 유대인만큼 지금 자기네 외에는 다른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개돼지 취급했죠? 이방인들을 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유대인 외에는 다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그러니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왜 모든 전 세계 금융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왜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자를 한 거예요. 고리 대금. 그러니까 옛날에 고리 대금을 하다 보니까 금융계의 왕이 된 거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러면서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율법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삽니까, 인구가? 근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율법이 없었던 그러한 민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심판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율법이 뭐냐면 인간 모두에게 뭘 주신 거예요? 양심이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의 법이 우리를 그 율법처럼 지켜주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 왜 사이코패스라는 뭐 소시오패스 이런 말들이 왜 유행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동 성폭행 학대를 한 누구예요? 조도순. 좀 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와 저는 놀랐어요. 그 사람이 12년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집 앞이랑 그 교도소에 나오는데 막 온 시민이 떼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막 차 위에 올라가고 막 다 그 어떻게 하겠대요. 막 가만 놔두지 않겠대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이해는 좀 안 갔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흥분을 하고 왜 저렇게 하는가? 응? 물론 이해는 되죠. 내 자식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저런 파렴치하고 저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정말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응? 이러한 마음이 들지만 여러 가지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양심. 양심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심리학적, 정신학적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이나 결과 이런 걸 통하여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죄의 판가름을 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그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양심이 없어졌을까요? 양심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처음에는 화인 맞기 전에 무뎌진다 그러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고쳐주신 환자가 문둥병 환자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된다? 소도둑된다. 바늘하고 소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근데 어떤 엄마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자기 아들이 왜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누구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비과를 10개 이렇게 감춰가지고 뭐 하여튼 뭐 더 많이 주고 몇 개예요. 그리고 숨기고 가져왔대잖아요. 그리고 뭐 예쁜 색연필 지우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 가지고 장난감 가져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때 엄마가 교육적으로 그 아이를 막 진짜 호되게 야단치고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장난감 가져온 것 같아. 교회에서 놀다가 교회 장난감을 갖고 왔나? 그래가지고 엄청 혼내줬는데 맴매해지고 근데 어떤 엄마가 그거를 그냥 묵과하고
잘했다고 이뻐해주고 그냥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응? 그랬더니 이제 얘가 습관이 재밌잖아요. 습관이 되고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나중에 어디 갔어요? 진짜 큰 도둑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 이거 참 가슴 아픈 예화예요. 이게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마 그 면회를 하면 이렇게 창살로 돼 있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마가 면회를 갔는데 그 아들이 울면서 그 엄마의 귀를 물어 뜯었대요. 진짜 왜 나를 그때 가르치지 않아서 왜 이런 관제자가 되게 했느냐.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 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로마서에 지금 막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17절부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으로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율법을 자기네가 이건 율법을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데 지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지금 뭐가 무디워지고 뭐가 화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뭐라 그러셔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소망교회 나갔는데 그 간증한 적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빼먹고 남산 타워에 그 미팅한다고 애들하고 놀러 갔어요. 근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으악! 그때 바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을 빼먹었다니 바로 이런 게 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와, 주일 빼먹으면 안 돼. 누가 얘기하는 거보다 바로 내 양심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절대 주일 성수를 그냥 생명을 걸고 지키고 그리고 막 그때부터요 막 양심이 살아나는데 왜냐면 그전도 양심이 있었죠. 근데 제 스스로 뭘 느끼냐면 이 양심이 너무 예민해지는 것을 제가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예민성. 그러니까 막 생각과 마음과 막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다 막 들여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막 이러한 것들을 저는 막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항상 양심을 예민하게 만드시고 죄와 결별하게 만드시고 죄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율법이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응?
안식이라 어디 가지도 말고 뭐 일하지도 말고 뭐 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건 싫어해요.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인 데리고 와가지고 열게 한대요. 그럼 차라리 무터로 열어. 굶지. 할 건 다 하면서 죄짓건 다 하면서 그 항목만 해보려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종교학자들을 막 그렇게 막 미워하시고 화내시는 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화로다. 너희는 진짜 휘칠한 무덤이다. 그 안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더러운데 겉으로 막 거룩거룩. 저번에 그 세리가 박세리 말고 세리가 막 그 회당 앞에서 막 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막 구제를 하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진짜 복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양심을 통하여 그러한 율법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실까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니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시면서 계속 화에서 진저 화에서 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은 믿으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그들은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요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를 간파하는 거죠? 그들의 속을, 내면을, 동기를 다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영화 보면은 막 이따만한 모자에다가 막 이따만한 막 그렇게 술 이런 거 막 망토 이런 거 두르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들이 다 종교인, 율법학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영화 보면 푸대자로 그거 하나 이렇게 두르고 여기 무슨 천 하나 걸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어제 에피소드가 우리가 이제 300명사 세계선교회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집회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서 또 총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 겸 송년회로 만났습니다. 근데
자꾸 코로나 때문에 저도 취소하고 싶었고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 또 준비 많이 하시고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에 갔는데 그 산성역이라는 데서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서 봉고차 하나를 보내주셔서 이제 10시 20분까지 그걸 타고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고차 맨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늦게 좀 오시고 해서 어느 여자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뒷좌석에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리더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사인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저 앞으로 가세요. 그러시는 거여서 제가 여기서 제일 말단이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뭐죠? 섬김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2014년도에 이 300용사 세계선교회가 조직되면서 12국 부서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는데 그 남자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300용사 세계선교회 회장 아니면 뭐 대표나 총재 뭐 이런 호칭이 있더라고요. 그걸 해야 된대요. 왜냐면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노노노 저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공동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00용사 세계선교회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면 4사기 7장 말씀을 주시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의의 부대가 세워져야 된다.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니까 전국에서 막 목사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년도 안 돼서 막 1000명이 넘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막 성령님이 이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국가적 위기가 크게 오니까 정말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진리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하나 되는 정예 부대가 300용사 물가에서 하나님 직접 뽑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정예 부대 마지막 때 그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온라인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 지금 운동을 하잖아요. 방위 85개국. 그 왜냐면 용이 뭐냐면 온라인이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근데 이게 다 비진리가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카톡이라는 걸 주신 거는 이 시대에 와 저는 진짜 너무나 놀라는 게 벌써 6, 7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카톡 교회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카톡 방 하나가 저기잖아요. 팀장님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중고등부 여호수아방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야. 온라인 목회예요. 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뭘로 다 전환이 됐습니까? 온라인 목회로 다 전환됐어요. 이게 시대적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벌써 6, 7년 전에 제게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러면서 방 2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85개 방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네트워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씀 카톡이라는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막 그 용을 때려잡고 하나님께서 막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진짜 그 카톡 기도방을 통하여 이루다 말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직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제 목사님들이 사회생활하고 남자 목사님들이 막 그런 조직을 다 아니까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은 안 합니다.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김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호칭을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오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석에 앉고 남을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고 섬기지는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섬기러 오셨다. 할렐루야. 또 어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지하철 타면 좀 장애인들이나 거지들이 왜 무슨 쪽지 하나 막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돈을 다 수금해 가죠. 근데 요즘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몇 번 출근지를 몰라서 막 그거 하고 또 오전에는 방마다 말씀을 올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타도 쉬지를 못해 계속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땀 냄새 나고 막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이 쪽지 하나 던져주고 갔는데 제가 그거 읽어보지도 않고 그거 하느라고 이제 정신없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와 어떤 분이 겨울인데 어제 추웠잖아요. 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여기 하나를 묶었어. 팔에 하나 없고 막 몸을 막 이상하게 막 춤추는 것 같이 막 이상하게 막 걸으면서 비비 꼬면서 막 걷는데 그거 종이를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몇 번 출근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 하다가 그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양심. 근데 저는 뭐 무조건 그런 사람 다 돈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시죠? 여기 터미널 강변역에 맨날 엎드려서 고무 다리 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앵벌이. 근데 저녁에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소망교회에서 한 푼 줍쇼 하고 거지 부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양 아파트를 샀대. 왜냐면은 소망교회 엄청 부자들이 맨날 오고 가면서 돈을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 푼 주지 한다고 다 주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이분을 꼭 줘야 된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기 문 저쪽 끝으로 가서 이제 정거장에 내리려고 서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막 그래서 돈을 10,000원을 꺼내놓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왜냐면 제가 막 단위에서는 300용사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나가면요 길을 몰라도 절대 저 실례합니다. 이 길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거를 못해요. 진짜 너무 소심해서 엄청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간신히 진짜 길을 알아야 되면 그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옛날에 대인기 비증이 있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러니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주러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에게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와 같이 지하철 타고 오신 목사님이 저도 그 지하철 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서로 내려내는 진짜 예수님과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와 그분이 그렇게 막 겨울옷도 못 입고 그렇게 힘들게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읽어보셨대. 그랬더니 쪽지에 2 아이의 아빠래.
근데 삶이 너무 힘들었고 자기는 장애인이고 하니까 애를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3,000원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내용을 못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 그 하나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앞에 온 영혼은 귀하다. 근데 그거를 내 양심에 소리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무시했다면, 그리고 막 한명용사들에게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서로 섬기셔야 돼요. 도우셔야 됩니다. 미십니까? 이거는 지금 화 있을 진정 가르치는 자가 되지.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실천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막 교제하고 그러는데 막 옆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막 너무 몸이 아프고 막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혼절해서 온몸이 다 피멍이 들고 막 어깨 수술하고 막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막 그 주사 맞고 오셨대요. 그런데 해필 또 내 앞에 앉으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가는 거지. 막 어깨를 주물러주고 온몸을 주물러주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앞세우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복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믿습니까? 왜 개독교라 그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뭐라고 변했냐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오빠가 그랬대요. 요즘에 기독교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랬대요. 뭐예요 오빠? 멍멍교.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엊그제도 어느 파키스탄 전도사님이 남편이 파키스탄인인데 한국에 사는데 막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다 누구에게 시험 당하죠? 교인들에게. 목사, 교인들, 권사님, 장로들에게 뭐 당해요? 시험 들어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독교를 메시하고 지금 거의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 이거를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 있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나라 정서랑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은 안 맞아요. 왜 그래요? 술하지 말아라. 그죠? 담배 피지 말아라.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서, 우리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민족입니다. 근데 초대 우리 나라 그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본이나 다른 데는 뭐 담배 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 하고 이 막 포교를 했어요. 그들이 들어오도록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 천주교 그런 식으로 포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금기시했어요. 그럼 뭐냐? 초대 우리 선배들은 진짜 이 믿음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고요. 오죽하면 막 사람들이 옛날에 가마떼기라 그러나요? 가마떼기 거기에다가 막 돌돌 말아가지고 막 산에 갖다 버리고 막 패대기를 치고 막 몰매를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선배님들 옛날 권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은 남편에게 몰매 맞고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 예수 믿었다는 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간증. 그게 뭐냐면 그만큼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짜 말씀대로 뭐 한 거죠?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할래 이거는 좀 할 말씀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to be continue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율법의 어떤 결과물 또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성령님, 말씀의 진리,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따르면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이 다 지나가고 바깥에는 한방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더러운 심령들을 이렇게 하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내적 동기와 아버지 내면의 그 마음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